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8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8절에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갔다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 알려주는 재치 있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좋은 소문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나쁜 소문도 많아서 우리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고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들은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전에만 해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죠.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할 일이 미국은 더 땅덩어리가 넓고 어디 가서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LA나 뉴욕이나 뭐 한국 사람들이 교포가 많이 사는 데는 모르지만 제가 있던 샌루이스 이 중부 지방에는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을 찾습니까? 저는 특별히 인터내셔널 그 교회를 했기 때문에 참 사람 찾는 게 어려워서 제가 주변에 있는 제 집하고 가까운데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와슈라고 해서 그게 저기 동부 지역에 가면 엄청 좋은 그런 아주 이름 명문이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그 가까이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모이는 점심시간에 마침 그게 미국의 루트란 철치에서 여성교회가 샌드위치랑 음료를 가지고 큰 거기 강당을 빌려서 인터내셔널 사람들만 제공하는 그런 점심 화요일마다 시간에 이렇게 모여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정보를 듣고 거기에 인터내셔널 학생들 모인데 가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죠. 교회 교인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던 중 유대인들이 너무 또 박해를 하는 거야. 전도하는데 또 박해까지 받아.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지만 바울을 통해 이때 예수를 영접하게 된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손수 발품을 팔아서 그래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교회가 만들어진 그 전통이 있는 아주 땀과 수고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죠. 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고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는 밤에 몰래 말씀을 전하다가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순환을 당하는 곳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어떤 세워놓은 개척교회에서 친히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하고 돌봐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개척해놓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잘 지내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려움은 없는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어 교회 소식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알아봐라 하고 보냈는데 뜻밖에도 그가 전해온 소식은 대단히 기쁘고 고무적인 일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 지금 전도회가 모아놓은 사람 때문에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나중에 듣자 하니 들려오는 소식이 아이고 똑바로 그렇게 잘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을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와 함께 다른 겉면의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믿음으로 소문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된 교회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할 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니까 너무 기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또 막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사역자들의 큰 보람이고 그것이 사명을 그것을 충당시키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당시 외부적으로는 신자에 대한 그런 박해와 탄압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이 완전히 딱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는 이단 사슬에 젖어 있던 그런 교주나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가짜 그런 복음의 말씀의 선자들이 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 유혹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노심초사할 염려가 되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아직 뿌리가 안 내려진 곳에 그렇게 몇몇 성도들을 모아놓고 내가 또 다른 여행길에 전도 여행길에 떠났는데 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 이단 사슬들이 늘 마귀와 같이 사단과 마귀의 그 신령을 가지고 덤비고 그들의 마음을 낚아채갈 것이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참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염려되는 거 이런 말할 수 없죠. 이런 바울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소문은 정말 큰 보람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내 너네들 더 열심히 하거라 고맙다 그 내용이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 주변 지역이나 또 심지어 이 바울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디모데가 전할 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첫째가 뭐냐?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이 1장 3절에 옛날 저희들 전도하기 전에 하러 가기 전에 생각납니다. 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쉐어했던 것이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거는 사실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봐야 돼요. 믿음의 생명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면 뭔가 신앙에 결격이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진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답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가는 것이 소홀되고 교회 가는 것이 이제는 큰 일이 되어버려서 그게 번거로워지고 그냥 구차스럽게 느껴지고 교회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이 생명력이 들어오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 꿈틀꿈틀 원동력의 힘이 그 활기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환경에서 세워진 그런 척박한 곳에서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카로 전도하러 가서 야손의 그 지역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각보다 몇 명뿐이에요. 참 허탈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65km를 달려와 바울 일행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를 영접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중심 구축이 돼서 유럽의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그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인지라 그래서 더 감동이 되고 더 붙박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소문이 막 주변에 막 나기 시작했고 재정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생명력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수고를 행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토마스 아케페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 책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신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희생적 사랑과 수고가 늘 뒤따르잖아요.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그 수고, 그래서 자녀가 잘 양육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희생이 있는 사랑이 그게 진사랑이고 요새 현대어로 말하면 찐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서양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끝과 발끝에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그 찐 사랑은 혀로 하는 게 아니고 손끝과 발끝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력이 들어오면요,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못 견뎌요.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리고 땀을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이게 자꾸 후석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벨린 듀발이라는 박사는 사랑에는 6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야 된다. 둘째로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뭔가 열심을 내게 돼 있다. 셋째로 뭐냐? 사랑은 분담해야 된다. 나 혼자 가지고 이거 하는 거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눠지게 되는 괴로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게 된다. 넷째로 사랑은 나만 me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we are the world 우리를 생각하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면 그의 단점도 결점도 장점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 단점까지도 좋아하게 되고 결점이 있는 것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좋아하게 된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부간에도요. 이 단점이 있고 저 점이 있어서 못마땅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찐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요. 다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다 끌어안게 되어 있어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저 사람 안에 참 모순이고 저 참 뭐라고 하면 볼품없고 정말 못마땅한데도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단점과 결점과 우리가 보기에도 만족치 못한 걸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사랑에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성.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게 되어 있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이 모세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시간이 점차 더뎌지고 느려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잔치하고 자기네들 거기서 춤추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언젠가 저 사람이 진실되고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좋은 결과를 주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진드거니하고 믿고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마지막 절에 견디느니라.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매듭짓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수고로움이 중심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았고 자기 유익도 포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수고로움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소망이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확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큰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제 때 36년간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해방을 기쁨을 가져다 줄 그날이 올 거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당시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버락 오바마 아니겠습니까? 이 오바마를 소개하는 책에서 차별을 울던 소년, 술과 마약을 뛰어넘어 희망을 쏘아 올리다. 이 오바마 소개하는 책에서 이렇게 오바마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왔어. 아프리카 어디요? 케냐에서 왔어. 아버지가 케냐에서. 미국 캔사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본유라예요. 오바마의 나이 2세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거든요. 이 흑인들이 이 얼곱게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정조시키는 사람들이 참 드문 거. 좀 약간의 얘기하면은 양반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정도 버리고 자기네들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양반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네 천민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가정도 쉽게 파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미국에 많은지 몰라요. 주로 흑인들이 많이 그렇게 딱 우리가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많이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마는 그래서 누구 밑에서 자랐습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학교 다닐 때 흑인으로 차별당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도 당했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새롭게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출발해서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985년 동에 그 연도에 시카고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교회 에레미야 라이트 목사를 만나 신실한 신자가 되고 이때부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88년에는 드디어 하버드 법과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004년 일리노이에서 흑인으로 5번째 미연방 상원위원회에 당선됩니다.
이 하버드 법대 다닐 때 그때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죠. 와이프 똑같이 하버드 법대 출신이에요. 2009년에 드디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재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그런 재난을 보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찾아오는 쓰나미의 상황도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지금 징조로 보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습이 멀리까지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좋은 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소문을 가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